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단편 소설로 큰 인기를 끌어서 그간 내는 소설마다 성공을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별장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집도 가지고 있고 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고급 요트들을 여러 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는 일평생 쓸 것도 남을 만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시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아무런 살 의미도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데 죽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신병에 걸려서 이제 고생하다가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유명히 잘 알고 있는데, 그가 16살에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18살 될 때까지 수많은 전쟁 승리하고, 마지막에 30살이 됐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는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빌론 성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술을 끝없이 이렇게 마시면서 그가 마지막에 모든 걸 정복하고 이제 정복할 땅이 없으니까 홈에서, 그래서 계속 끝도 없이 술을 먹다가 마지막에는 헤라클레스장이라는 엄청나게 큰 잔으로 술을 마시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병이 걸리고 열병을 앓다가 그가 30살에 죽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고는 죽는 거죠. 그리고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외투라는 소설인데, 가난한 한 사람이 평생의 자기의 소원은 고급 외투를 한번 사서 입는 거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아주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그 돈을, 외투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서 그 외투를 사서 너무 좋아서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거를 강탈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강탈당할 때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의 꿈을 그가 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돌아가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가 죽어버리죠. 지금 이 사람들 중에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큰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소박한 사소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꿈을 이룬 결과가 뭐냐?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죠. 허무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밍웨이 소설을 잘 아는데,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고기를 잡는 게 그의 일생의 꿈인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배보다 더 큰 그런 고기를 잡아서 사투를 벌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잡아서 배에다 묶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결국 뼈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집에서 피곤하다 잠자겠다, 그리고 잠드는 장면인데, 나중에 해밍웨이도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인생이 뭐냐 그걸 알았던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큰 고기를 잡는 건데, 결국은 다 상어가 뜯어먹고 남은 거는 그런 큰 물고기 뼈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엄청난 큰 고기를 잡았구나. 그런데 그 큰 고기를 상어가 다 먹어버렸구나 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고기를 잡는 것이 꿈인데, 결국은 잡았지만 결국은 그게 뼈만 앙상한 그런 것이다. 이런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뭘 나타내냐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큰 꿈을 이루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그냥 허상일 뿐이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후배 중에 도고동문학과가 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등 했어요. 1등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거 1등 했는데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그러면서 이게 아주 허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루지 못하면 노래든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픈 거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은 또 허탈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그 인생은 있지도 않은 그 어떤 것, 그 어떤 만족, 어떤 즐거움, 이런 거를 얻으려고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인생인 건데, 결국은 지나가 보면은 그러면 다 그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솔로몬은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 최고로 부자로 산 사람이고,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영어권의 사람들이 영어 영문학을 공부할 때에 그 솔로몬이 쓴 아가서를 가지고 영문학을 공부를 하고, 또 솔로몬이 쓴 전도서라는 책인데 엄청난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고, 또 잠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도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고, 이 세상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명언이라는 명언은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것들을 약간 변형해서 한 것이 그들의 명언이 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죄를 갖고, 그 다음에 왕 중의 왕이고 처첩을 1000명이나 거드리고, 그의 침상도 황금이고, 하여튼 그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귀의 영화를 누렸는데,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만은, 무언가를 이루면 이거 대단할 것 같다,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네. 착각.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래 그 돈을 벌어요. 그러면 행복한가? 내가 승진을 해서 여기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행복한가? 내가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하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 더하면 먹는 사람도 더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상에는 1000명이, 솔로몬의 한 상에 1000명이 모여서 매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0명의 식사를 솔로몬이 제공하는데, 소를 엄청나게 잡고 양을 엄청나게 잡고 그 음식 모든 것을 매일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는 일을 솔로몬이 한다 이거죠. 자기는 요만큼 먹고, 사람이, 여러분요, 부가 더하면 먹는 사람이 더하는 거예요. 삼성의 직원들이 뭐 몇십만 명, 몇백만 외국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계속 더하는 거고, 자기가 얻은 거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부자들의 재산은 그냥 주식의 숫자로 기록될 뿐입니다. 이 주식이 반토막이 나버리면 재산이 반으로 줄고, 이게 나중에 망해서 휴지 조각이 되면 빵이 되는, 그게 부자의 재산인 거다 이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놓고 어떤 높은 일에 올라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들은 다 허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거를 붙잡을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잡을 수 있는 것이면은 그게 매력이 없는데, 그것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잡으려고 한다. 끝도 없이 잡으려고 한다. 이거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고 욕심인 거죠. 채울 수 없는 욕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고골리의 외투에 나오는,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대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가난해서 이게 인정을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세상, 내가 이 가난을 면하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세요. 말. 그들의 결단이 아니고 그들의 말인데, 그들의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젊은이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푸대접을 받아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대접 받는구나. 젊은이들은 원래 돈이 없습니다. 푸대접 받아도 관계없어요.
젊은 청년들이 비싼 그런 음식점 가서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고기 뷔페 가죠.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든지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무슨 대접을 받고 이게 필요 없어요. 푸대접을 받아요. 푸대접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도 어리고 권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또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 기분 나쁘지 않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기분 나쁘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일단 세상에서 어른이라고 대접받고 집에서도 대접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나갔더니 돈이 없다고 무시를 당한다고. 그럼 돈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게 되면 그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까 에이 더럽다 내가.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게 말. 나도 돈을 벌어서 장사해서 이익을 봐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니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말.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허풍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사에서 일을 벌 사람이라면 1년을 유하며 장사에서 이익을 버는 사람은 장사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1년 축구하면 저기 메시 되면 되고 호날두처럼 되고 뭐 손흥민처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되지 않거든요. 1년 장사에서 이익을 본다. 이런 1년 장사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미 장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장사하고 지금 부자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나 망했다더라도 그런 다시시장에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사를 이 사람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사할 미천도 없고 저기 먼 도시에 갈 차비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의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살아온 삶은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게 됐다. 부모가 돈도 없어서 유산도 받지도 못하고 부모가 돈이 없어서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좋은 직업을 선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도 없고 장사할 미천도 없고 그래서 가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오늘 내가 결심하고 바꾼다 사실 그래도 되지 않는 건데 이 사람은 결심을 안 해요. 왜 결심을 안 하냐면 이 사람은 돈을 벌 미천이 없고 차비도 없는 사람이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용기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만 하냐?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옛날에 우리 집 땅 안 밟고 지난 사람 없다 뭐 이러면서 금송아지 있다. 이러면서 허풍을 옛날 걸로 허풍을 떨든지 내가 조금만 일하면 나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이 무시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말로 하는 게 말로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보기에 없어요. 없으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말로 허풍이라도 떨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여 일을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 하는데 그 말도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오늘을 안 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말해요? 너 내일 나 만나면 죽을 줄 알아. 오늘은 왜 안 죽여요? 오늘을 왜 안 죽이냐 이거죠. 우리 언젠간 밥 한 번 먹자. 왜 그럼 오늘 밥을 안 사요? 왜? 언젠가 먹자는 사람은 일생 밥 사지 않습니까? 밥 뭐 먹어요? 왜 그러냐면 밥 살 생각도 없고 밥 살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먹자. 언젠가 내가 신세를 갚을게. 그렇게 말한다.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장사하러 간다 지금. 짐 쌌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가서 장사 일을 볼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준비해서 떠나가서 그래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다고. 왜? 이게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닐 텐데. 여러분 무시 하루 이틀 당합니까? 3일간씩 당하겠죠. 여러분 무시를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당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무시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서 장사에 내가 1년 연세 일을 벌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허풍만 계속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은 없는데 교만한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의 인생이 뭐냐?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는 하루 있다 없어지는 너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 여러분요,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돈 자체가 이미 부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는 성경에 써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부자들 거의 대부분 만 부자들은 실제로 부모로부터 상속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고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 않아요. 아주 젊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시간을 쌓고 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실패를 하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노하우를 배우고 그거를 이길 힘도 배우고 간도 커지고 담대해지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물러가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짓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그렇게 훈련된 사람, 그렇게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심지어 구멍가게를 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은 가게를 열었는데 코로나가 온 사람이에요. 이거는 2년까지 가지도 못하고 거의 1년 안에 6개월 안에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인테리어도 하고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직원들도 와장창 뽑아놨는데 그런데 손님이 안 와요. 그러면 전부 다 돈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2,0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세도 나가고 들인 돈도 있고 이거는 문 닫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거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항복하고 문 딱 닫고 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직원을 확 줄이고 모든 것들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살아남으려고 그거를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뚫고 나간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장사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사업을 할 때 전부 다 그거는 누군가와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자기 푸대접 받는다고 에이쌍 그러면서 가서 내가 한번 하겠다. 이 사람은 가게 열면 너 기분 나빠 나가 그래. 너한테 안 팔아 이러고. 음식점도 이게 맛이 왜 이래요? 딴 데 가서 먹어. 잔소리가 많아. 욕쟁이 할머니야. 욕쟁이 할머니는 맛이라도 있지. 값도 싸고. 값은 비싸고 맛없는 게 욕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망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성품이 이미 별로야. 그런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딘 가서 뭘 하려면 남 밑에서 머리를 숙이고 빌기도 하고 가랭생이를 지나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기도 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불쌍한 소리를 사람들에게 해야 되고 자존심 이런 거 다 꺾고 버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바닥을 기면서 위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 사람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높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미 교만하고 이미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DNA와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삶은 가난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 못하는 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애들이 앞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설교해요. 애들 다 옆 쳐다보고 뒤 쳐다보. 너 공부 못하지? 맞대 다 그래. 아니 수업 시간에 뒤를 쳐다보는 애가 공부를 어떻게 잘하겠어요? 옆 쳐다보지. 산만해서 막 그리고 앉아있지를 못해. 막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막 꼼지락거려요.
그럼 저 예언 가능, 그냥 보면 알아. 난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예요. 못한다니까. 그런데 1학년이도 똑바로 앉아서 쳐다본 애들이 있어요. 다르다고. 그리고 자세를 들이지 않고 성실하게 하고, 모든 걸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안 돼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화딱지 나면 화내고, 열받으면 열내고, 그냥 직장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장사하다가 그냥 문 닫고, 안 판다 그러고, 꺼져라 그러고, 욕을 하고, 맛없으면 다른 음식점 가라 그러고, 맛없다 그러면 왜 맛이 없는지. 여러분, 훌륭한 음식점은 음식 남기면은 모든 주방의 셰프들 불렀다가 이거 먹어봐라. 이게. 왜 이걸 세상에 안 먹고 왔냐? 그럼 물으라. 이거 왜 안 드셨어요? 그러면 배가 불러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배불러도 다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를 고치고 바꾸려고 그러고, 맛이 왜 이러냐? 그러면 또 울고 앉았네. 그러지 않고 그러냐고. 우리가 그거 계산하겠다고. 오늘은 돈을 안 받겠다고. 막 혹독하게 악한 평을 하고 그럴 때 저는 거지 같은 인간 다시 오지 못하게 소금 뿌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럴까? 이거를 우리가 고치고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떻든지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을 테니까 우리 약점을 무조건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는 거예요. 배짱으로 기분 나쁘고 지 맘대로 하고 열받고 무시당한다 생각하고 인정 못 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헛소리하고 잘못된 태도를 유지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거기 와 있는 이유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 있는 거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재수 없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른 자리에 가서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인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그거를 자기에게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외부적인 걸로 생각하고 나도 너만큼 금방 할 수 있어. 난 너처럼 금방 부자 될 수 있어. 나도 한 1년만 가서 장사하면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럼 장사로 가. 안 가. 왜? 몰라. 장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품이 나빠. 참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 중국집에 했었는데요. 밖에서 막 뭐라고 빨리 한 번 하고 네 번 한다고 막 그러면요. 침 뱉어버린대. 짬뽕에다가. 그리고 설거지함을 퍼다가 넣은대요. 그거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먹어보고 맛있다 그래. 설거지함물이 제일 맛있대. 망했어요. 당연히 망하지.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주방장이 자기 건조대로 조금 싫다 그래서 에이씨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해버린다. 당연히 망하지.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뭘 한다고 대들고 욕해버려. 그러면은요 어떻게 직장 생활이냐? 못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이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올 때는 엄청난 어려움과 수모와 이런 것들 다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견디고 해서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고. 나는 언제든지 하면은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이룰 때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자라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미 그 사람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죄 잊지 못하고 우리가 푸드접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럼 이미 내가 많은 세월들을 이미 낭비한 거라고. 그럼 앞으로 남은 세월은 그러면 기냐? 그 세월도 똑같이 안개와 같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엄청나게 낭비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내일부터는 그럼 우리가 그 삶을 좋게 잘 살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이 그 사람이 인품이고 성품이거든요. 가난하게 다는 사람은 가난한 성품이 있습니다. 돈 생기면 다 써버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보너스 2달치를 주면 2달 동안 일하러 안 오고 다 없어질 때까지 일하러 안 온대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돈이 싹 없어져야 일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공장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품인 거예요. 이 사람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뭐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근데 못 바꾸는데 욕심은 가득하고 자존심은 세고 제정신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장사해서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헛소리를 한다. 이 사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냐? 야 네가 노력한다고 너 되겠냐? 그럼 여태까지 네가 노력을 했냐? 성경은 부하게 되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저는 20살까지 예수님 안 믿었는데 20살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중3까지는 원 없이 놀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방학 때부터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나를 학원 보내서 공부만 하게 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제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형들 고졸이 최고예요. 중졸, 국졸 다 그래요. 형제들이. 저만 대졸이다. 그러면 나만 우리 집에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냐? 아니야. 우리 형 똑똑한 형들 많고 성품 좋은 형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내가 공부를 좋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교 가고 싶은 열망을 주셔서 대학교 왜 가고 싶었냐? 남녀 쌍쌍이 다니게 좋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대학교가 너무 좋더라. 너무 한번 대학교만 가봤는데 그래서 이 좋은 천국을 내가 꼭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면 어쨌든지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딱 대학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은혜를 줘서 부자 되고 싶냐? 그거 말고 목사님이 되라. 근데 마음에 목사님 되고자 하면 열망이 생겨서 이제 목사님이 되야겠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외우고 전자계산기 없이 공대를 졸업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거죠. 전자계산기를 빌려서 시험 보는 미친 짓을 내가 했어요. 내가 신학교 갈 건데 전자계산기 사는 것도 아까워.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교 가게 하신 걸 나는 분명히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나는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대학교 가서 그 대학교에서 기도학생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목사님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된 거거든요. 내가 그 대학을 안 갔다면은 대학도 안 갔다면 나는 목사님 될 확률이 없어요. 예수님도 제대로 믿을 확률이 거의 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를 보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요? 결심한 대로 인생이 됩니까?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합니까? 직장 가면 다 연봉이 높아지고 전부 다 승진하고 다 잘 됩니까? 일하면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러면 좋겠죠. 너무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업을 말아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병 걸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잘 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여기 지금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이 내가 아무도시 가서 나도 1년 동안 유하면서 일하고 장사하고 난 돈 벌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너 인생이 너 내일 일 너가 알지도 못하는구나. 야, 너 내일 일 알아? 너 내일 일 모르잖아. 네 인생은 뭐야? 너 잠깐 있다 없으면 안개야. 너가 지금부터 가진 시간을 새로 살아.
완전히 성실한 사람이 되고 성품도 바꾸고 노력하는 것도 바꾸고 사업하는 것도 배우고 완전한 사람이 돼서 바뀌어서 네가 사업을 해. 그거 할 수 있어? 되지도 않는데 이미 벌써 망가뜨려 놨는데 자기가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사람 저거 뭐 공부도 별로 못하고 뭐 생기기도 잘 못하고 산도 별로 못났는데 저거 잘 나간다고 껍적대는데 나도 잠깐이면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하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이 어린 날이 어제와 같아요. 어제 일 같은 일들이. 그런데 벌써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70년이 지났다 이거요. 인생은 이렇게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지나간 것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런 꿈도 하나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비참하게 되는 거다. 그거를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한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내 인생은 이게 내게 달려있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방법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력해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장사해서 잘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됐는데 옛날에 그 사람인데 어떻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냐. 이 성품도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죽고 사는 것에 전혀 신경 안 쓴다? 참새도 신경 쓰는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고 참새도 입히고 짐승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벌레들까지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 그걸 신경 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 아무런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푸대접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정 못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위에 앉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모파상처럼 자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 계속 먹어서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자살한 게 죽은 거다.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안 올라가서 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거의 자살합니다. 여러분 꿈을 못 이루는 게 고마운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픈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살게 한 원동력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럴 꿈이 있어서. 왜 또 사지 마요? 사면 죽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다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10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오래 삽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세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보낸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호숫가에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부를 불러서 전 세계의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양치는 다윗 목동 그냥 양이나 축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성품과 내가 가진 것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던데요. 예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은 높이신다던데요. 나를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부욕해 하신다던데요. 나를 부욕해 주시옵소서.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소문을 들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그럼 죽어가면 들은 사람이 있는 사람. 야, 내가 들었는데 내가 연변에 가서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자, 그러면은 약도 못 쓰고 지금 죽어가니까 답답하니까 어떡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나요. 낫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탈북하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탈북하면서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어버이 수령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버이 수령을 버리고 가잖아요. 그 수령이 없어.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불러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면 날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계속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님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을 부른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처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건져준다더만요.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넘치겠음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